자, 오늘 말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네 번째입니다. 자, 복음을 모르면 오해할 세 가지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좀 어지럽고 정신도 없고 또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어야 정신을 차리고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의 양식을 삼으심으로, 이것은 말씀은 검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신을 차리시고요, 졸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 제 아내와 함께 월요일 날 야외로 바람을 쐬러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아내가 어떤 조그만 물품을 홈플레이스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환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영등포에 있는 홈플러스에 좀 들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굳이 멀리 홈플러스 영등포점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돌아오다가 가까운 데 있으면 거기 가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이 영등포점에서 샀기 때문에 거기 가야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겼습니다.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아무 데나 가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외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사당점이 있습니다. 사당역 근처에 홈플러스를 제가 운전해서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영수증하고 물품하고 이렇게 이 직원에게 딱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딱 보고는,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 물품은 여기서 환불이 안 됩니다. 영등포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요? 여기는 다 홈플러스인데 왜 교환이 안 됩니까? 환불이 안 됩니까? 여기서는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머쓱해졌습니다. 아내를 봐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대형마트는 지점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나가면 환불을 해줍니다. 저는 그것을 딱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다가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큰 소리를 딱 쳤는데 나중에 생각하던 바하고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아니면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럴 때 좀 머쓱하기도 하고 좀 심한 경우는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절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옳다는 거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그것이 아닌 경우, 자, 이런 경우 좀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것에 관해서 절대시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사실은 절대시하는 이런 경향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더 세지는 거죠. 자, 그런데 사회생활 할 때 오류를 조금 줄이고 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그래, 내가 아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아는 것이 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고집이 센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려면 사실은 좀 배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도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 연수가 조금 지나가면 그러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가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하고 더 배우려고 하지 않게 될 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아니 왜 저렇게 할까?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남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아는 것에 만족을 해버리고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야 됩니다. 나는 알 만큼 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사실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하고 성경을 안다는 것이 정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깊이가요, 그냥 우리가 대충 파면 팔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깊고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요즘 주중에 읽으십니까? 자, 로마서 읽으시면 어떤 부분은 이해가 좀 되지만 어떤 부분은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조금은 압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진리를 던지고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로마서 읽어보면 굉장히 이게 설명을 합니다. 즉 사람들이 가질 만한 의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도 그냥 바울이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점들, 그런 오해들을 교정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혼자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실 때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알겠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복음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오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복음을 모르면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내가 공헌한 것이 있다, 내가 잘한 것이 있다, 즉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 바울은 21장에서 26절까지 21절에 26절까지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와서 곧바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그 스스로에게 자랑할 것이 참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명문 가문의 출신이고 나는 명문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는 학문적인 성취가 있고 종교적인 지식이 탁월하고 그리고 도덕성이 높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거죠. 모든 방면에서 거의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만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또한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도 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지도 않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니까 저 이방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신다. 즉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즉 그들의 행위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들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절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뭐냐? 여러분 27절 28절 다시 보시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겁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안에서 내가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공백이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자랑거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도덕성과 이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자, 예수 믿은 후에 그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 그가 자랑하는 걸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은 의미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십니까?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면 이득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네, 대답을 잘 못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10월 3일에 프랑스 파리의 고급 아파트의 한 가정에 한 집에 경찰복을 입은 강도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집에 누가 있었느냐? 킴 카다시안이라는 미국의 유명 방송인이 그 프랑스 파리에서 이 패션쇼 때문에 와서 그 집에 이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강도들이 들어와서 이 여성을 묶었습니다. 묶어서는 욕조에 집어넣고 그리고 빨리 반지를 내놔라고 했습니다. 반지. 지금 강도들이 와서 이 묶었으니까 생명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지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이 강도들이 가서 그 반지하고, 반지가 그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보석통에 반지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노린 것은 5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노렸는데 그것만 손에 쥔 것이 아니고 옆에도 보니까 보석통이 있는데 거기에 한 60억 정도 어치의 보물들이 있더랍니다. 자, 그것을 다 가지고 이제 강도들은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 이 강도들이 들어올 때 반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킴 카다시안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저기 반지가 50억짜리 다이아몬드입니다. 어떻게 하면 50억짜리가 될 수 있는지요? 자, 이분이 이것을 어디에 올렸느냐?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위터에 올려서 나 반지 있다라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반지가 얼마짜리인 게 이게 50억짜리 반지라는 거죠. 자, 이 트위터의 팔로워가 얼마나 되느냐?
4,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적죠. 그러니까 이 여성의 트위터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4,800만 명 되니까 이 여성이 이렇게 딱 올렸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이 여성의 반지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야, 부럽다 하시겠죠? 네, 그렇죠?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걸 보고요, 저거 빼앗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이 사는 곳에 와서 저 반지를 내놔라고 가지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 이 여성이 자랑을 안 했으면 반지를 안 빼앗겼을 것입니다. 자랑하다가 반지를 빼앗겼어요.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입니다. 손해. 요즘 이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SNS가 이제 자랑하는 장입니다. 2015년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무슨 자랑을 많이 했는지를 이 다음 소프트라는 그 회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인증샷, 지금 킴 카다시안도 인증샷을 올린 거죠. 인증샷을 올리는데 자랑을 뭘 많이 하는 거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자, 첫 번째 1위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지를 갔을 때 나 여기 왔다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나 아니면 여러분 미국 뉴욕이나 가서 딱 올리면 거기 가본 사람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좋겠다. 여행을 많이 올리고 두 번째가 맛집입니다. 맛집. 여러분 이 식당에 가셔서 사진 찍으십니까? 사진? 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잠깐 하고 사진을 먼저 찍는 분들이 계시죠. 왜 찍습니까? 올리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거 먹었다라는 거죠. 너 못 먹었지, 나는 이거 먹었어.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것이 공연장에 갔다가 나 이거 봤다 하고 또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쇼핑. 이제 어떤 물건을 사서 나 이거 샀다 하고 올리는데 명품백, 명품 이런 것들을 이게 올린다는 거죠. 요즘은 이 SNS가요, 인증샷을 통해서 개인의 자랑하는 이 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여기서 이렇게 좀 자랑하십니까? 자랑하신 분 계세요?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가끔 하십시오. 가끔. 자주 하시면요, 미움받습니다. 가끔 하시면 좋아요라고 하지만 자주 하시면 니 잘났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자주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가끔 하십시오. 가끔. 이런 자랑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자랑. 자,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자,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외모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면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고요, 이게 악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해롭게 합니다. 혹시 주위에 정말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분, 친구로 삼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가능하면 안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별로 안 만나고 싶습니다. 자기 자랑을 과도하게 하는 분은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 만나지만 나중에는 그래 너 잘났다 하고 별로 안 만나고 싶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데 있어서 이 자랑이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것이 굉장한 방해거리가 됩니다.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과대하게 포장을 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랑은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각을 많이 하는 거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많이 생각한대요. 예배 시간에 앉아 계셔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내일 내가 뭘 먹을 것인가, 내일 뭘 입고 가지, 온통 자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합니다. 자기 자랑, 어쨌든 내가 내 외모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방해가 됩니다. 어떻게 자랑을 좀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 자랑보다는 누구를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덕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는 예수님이 자주 등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주위에, 특히 가정에서나 주위에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모르면 자랑거리가 있다고 했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복음을 모르게 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바울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교정을 해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이 혈통적인 선택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만 이런 것을 주셨지,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4절 5절 보십시오.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들이 받은 것들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만 돌보시고 유대인만 돌보시고 유대인이 하나님이시고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하나님이심을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땅이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복이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나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모든 민족, 거기서 나는 내 백성을 부를 것이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나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온 세상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65장 1절 보십시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이 말은 이방인입니다,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즉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이방 나라입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던 이방 나라를 향해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잡을 것이고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즉 나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똑같은 것을 들어도요, 나중에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이 더 잘 들리고 관심 있는 영역이 더 잘 들리고 관심 없는 영역은 잘 안 들립니다. 글을 봐도 여러분 책을 쭉 읽을 때 모든 책이 머릿속에 다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 싶은 것, 관심이 가는 경우는 남아있지만 나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성경을 볼 때는 이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주신 특권들, 그런 좋은 것들, 이것만 잔뜩 보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들이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자, 이미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하나님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뭐를 이야기합니까? 믿음이죠. 30절 보시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라는 것은 이것은 오해 중에 오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착각에 빠졌죠. 우리만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을 그들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어르신 한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부인이 먼저 오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남편 대신 어르신이 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책과 이스라엘 역사책에 나오는 신을 왜 믿어야 됩니까? 왜 내가 믿어야 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질문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몇 번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 분 계십니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성경을 자꾸 이스라엘 역사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니면 신화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냐, 유대인의 하나님 아니냐, 그들의 신이 아니냐, 우리 신을 안 섬겨 왜 그들 신을 섬겨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어느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도 바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어르신은 이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그 뒤에도 교회는 계속 나오셨는데 이미 고정된 딱 이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지역신으로, 부족신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 개념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입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자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와 이 이방인을 자꾸 분리를 시켰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현상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제가 또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한 번은 우리 성도가 와서 제게 이래서, 목사님, 자꾸 어떤 교회가 자기를 자꾸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회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자꾸 자기 교회에 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뭐가 좋고, 우리 교회는 뭐가 좋고, 우리 교회는 뭐가 있고, 우리 교회는 뭐가 있고, 우리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지금 다니는 교회 그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럼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 다니느냐? 좋은 교회를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절대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다른 교회 가도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교회가 진짜라고 하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우리만이 진짜다. 즉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교회가 성장은 좋지만요, 성장하기 위해서 남의 교회를 뺏어다가 할 때요, 그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하면서 그 말 속에는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쪽으로 비슷하게 설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거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저 다른 교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른 혈통과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분리하고 나누고 하는 것, 이건 너무 잘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순 나누고 하는 것은 잘 하셔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나누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회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하나 선하나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건 제가 안 적었습니까? 자,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베푸시고 비를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악한 자는 멸망하고 지옥에 가도 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요즘 이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참 파도 끝이 없는 이런 보면서요, 야, 언젠가 좀 끝이 날까 싶을 정도로 파도가 계속 나오죠. 양파 껍질처럼 계속 나옵니다.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나오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볼 때도 사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 저렇게 악한 일을 했으니까 저들은 그냥 지옥 가도 돼, 아니면 형벌 받아도 돼. 물론 세상의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저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교회, 이게 아니고 이것을 넓혀야 된다는 것이죠. 넓혀서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복음을 모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율법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 아니냐? 그럼 율법을 버리라, 이런 이야기냐?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군요 하면서 어떤 범죄를 행할 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이단. 이거 이단입니다. 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율법 앞에 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했구나, 저런 죄를 지었구나, 자신의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법이 없으면요, 백성들은 아무렇게나 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법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범죄했구나, 불순종했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내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 말씀이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 너는 안 되지, 너 못하지, 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 처분하면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절대 못 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 못 입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능력자라는 걸 알고 내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찾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삶을 뜯어봐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라는 분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율법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높이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기하고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하셨습니다. 다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고매한 모습이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이 율법을 다 지킨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그때부터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밝혀줍니다.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보면 이게 누구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 모습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율법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예수 믿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살면 절대로 맺히지 못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더 쫓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 생활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저녁에 퇴근하셔서 집에 오셔서
시간을 떼서 방 하나를 정해서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기도 생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저녁에 너무 피곤해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면 기도하기 참 그래도 편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해 보시죠 라고 또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저는 쓰러집니다. 저는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은 밤에도 기도하기 어렵고 새벽에도 기도하기 어렵고 그래서 기도 생활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이분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했죠. 아니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신다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새벽 기도 나오시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나중에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나오면 쓰러져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짜로요? 아멘 하라고 하니까 하시죠,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요,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힘들고 저렇게 하니까 힘들어. 내가 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사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못합니다. 그럼 못해요. 하나님 일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내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면요, 안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내 힘으로 목회하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지혜를, 건강을,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에 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어떤 표현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무 마음이 들죠. 가만히 있으면 된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이 말씀을 의외로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래요. 좋죠, 그죠? 오늘 좋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자, 이 말씀이 그 말씀일까요? 그래,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냥 가만히 쉬어라. 이 말씀 아니다는 거 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비행기로 그들을 태워서 가나안 땅까지 딱 떨어뜨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를 거쳐갔습니다.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거쳐갔습니다. 자, 거기는 먹을 것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가기 전에 이미 저기 가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니까 어떻습니까? 막상 가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가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행동하는 것, 걸어가는 것, 전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우리가 연말 당회였고요. 제가 내년 계획을 하면서 어떤 분을 어떻게 좀 배치를 할까 이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일을 이제 맡겨야 되겠죠. 그럴 때 아멘, 감사합니다, 이걸 제게 맡겨주셔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겁이 좀 나시죠,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나중에 지나가면 100% 후회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를 안 하고 나중에 정말 내가 그때 왜 할 걸 정말 몸이 안 되어서 못하게 될 때 100% 후회합니다. 힘 있을 때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복음을 알면 믿음 생활할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진합니다.
합니다. 행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복음을 모르면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복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오해하면요, 오늘 세 가지 오해한다고 그랬죠. 세 가지 오해합니다. 자랑합니다. 이만하니까, 내가 그래도 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좀 아니까. 그거 100% 착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죠.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 갑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영광, 주신 은혜들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 이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